오늘은 시대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이전에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르바벨 총독이나 예수아 제사장, 그 사람들도 포로 귀환을 이끌긴 했지만 그들도 하기 어려웠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것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 느낌상은 그렇게 높은 직책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가장 높은 직책에 속하기도 하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대체적으로 독살로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술에 그 독을 타서 죽이는 일이 많았는데 내 술을 맡긴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어떤 참모의 역할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고 재정적인 업무도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간혹 느끼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위치에 있으면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으로부터 반역을 꾀하는 일일 만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기간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는 그 반란을 제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요청하기 바로 한 3년 전쯤 그 시기에도 이름이 어려워요.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의 반란을 잠재우는데도 큰 공을 들였던 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는 왕이 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반란을 잠재우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던 왕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내 땅에 돌아가서 내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성벽은 어쨌든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거기서 성벽이 재건이 되면 나중에 이 성벽을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면 성벽이 재건되는 순간 그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찌 되었든 그런 상당한 격동의 시기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내 나라가 황폐해졌으니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왕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고 왕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록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에 있을 때 왕의 술 관원이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왔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로 보냈던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유다에 있던 하나니가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와 달리 포로 귀환 때 아마 이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던 겁니다.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고, 이 상황을 자신의 형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유다에서 알리러 이제 페르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생을 보낸 게 아니었고, 동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여긴 너무 어렵구나, 너무 가난하고 너무 황폐했고 침략이 많고 힘들구나 라고 오랜만에 포로기한에 갔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만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느헤미야가 이제 동생 하나니를 만나거든요. 자, 오랜만에 만나시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어보겠죠. 그동안 잘 지냈냐? 너 뭐 괜찮았었냐? 이걸 물어볼 텐데요. 느헤미야가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요. 2절 중간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그러니까 유다에서 동생이 이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곧 그러니까 성지로 기원한 그 수치를 면한 것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형편을 그가 먼저 물어본 것 자체가 예루살렘 소식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뭐 지금이야 언제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때 상황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고 그게 간절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편을 물었다에서 이 물었다는 의미가 약간 구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너무 간절해서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에게 이것들을 물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귀환했는데 잘 살고 있을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표현상은 3절 한 절로 나와 있지만 그 표현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귀환해서 그 땅에 예루살렘에 간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즉 예루살렘이요, 이 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 140년 전,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이 점령이 되고 폐허가 된 그 상태, 성벽이 무너지고 주변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귀환한 사람들은 은혜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건 뭐 바벨론보다 아니면 포로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는 모습들, 여전히 노략의 대상이 되었고 지극히 가난한 상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가운데서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 예루살렘의 그 시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처럼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었다는 것들과 반대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본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그 땅이 황폐하고 그 땅이 참담할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편안한, 가장 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황금기의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호사롭게 지낼 수 있고 영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순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 같은 순간에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땅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미쳤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독교 가치가 무너진 지는 대체 언젠지도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식상할 만큼 이미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풍요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성벽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사상적인 아니면 개념적인 가치적인 아니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다른 교회나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만약 나만 평온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이 가운데도 신앙 너무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뭐 동성연애 잘 반대하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괜찮아. 만약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기에 어렵지 않은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돌아가는 시대를 보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내 신앙 너무 잘 지킨 거에 나는 기쁨 가운데 난 신앙생활 너무 은혜롭다 너무 요즘 너무 좋아 이런 시대가 더 있을까 나는 맨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느헤미야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황폐해져 간 세상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들은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금만큼 할까요? 물리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담은 허물어졌고 불타고 있고 계속해서 외세의 공격은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은 비롯해서 세상에서 중요하고도 여기는 많은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형편을 바라보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꼭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진 것처럼요 기독교 신앙은 참 많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쭉 보면 저보다 어린 사람 청년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년 전만 해도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서 맞아보진 않았지만 빠지면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곧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빠져보진 않았어요. 딱 평생에 한 번 빠져봤거든요. 코로나 때. 제가 옛날에 저희 2년 전에 코로나 때 한 번 못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예배 드리는 태도가 흐트러진다는 것 얼마나 엄격했는지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못 드렸죠. 무릎 꿇고 드렸어야 됐고 어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만큼 물론 이거는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신앙과 예배 자리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겼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요 세상에 두지 않고 신앙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고자 많이들 힘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어렵게나마 만약 옛날 20년 전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꽉 막힌 사람이 됩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꽉 막힌 사람 취급을 받는 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신앙적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철저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이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비난과 조롱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황폐한 시대인가요? 얼마나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막 저희 교회보다 본당 더 큰 막 이런 교회가 카페로 팔려나가고 대형 교회 청년부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한국 교회는 정말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데 100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저희는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도 참 빨리 세워졌지만 무너지는 것도 제가 몸으로 체감할 정도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다를 만큼 2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이 달라졌네라고 느끼고 거의 유럽이나 서구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4절에 보면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때 시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좀 참담한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단순히 펑펑 울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 힘들어 괴롭다 뭐 슬프다 눈물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단지 요즘 시대 너무 이상하네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가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2장에 가면은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일련의 이제 그 행정적인 일들을 다 처리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일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 모임을 갔는데 뭐 금요기도회 기도를 하든지 월요 금요팀이 기도를 하든지 이 동성연애 뭐 차별금지법 기도 안 하시는 분 있나요? 그거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그 우리와 같은 패턴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발 성벽이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성벽을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 땅에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면 5절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심을 언급하고 기도하는데 5절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제 6절에 실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5절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거였다면, 마치 우리가 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었다면, 6절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담한 시대를 바라보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죄의 목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1장 8절 봐보면요,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어디냐면요, 8절 보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너네가 범죄하면 내가 흩어버릴 거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포로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점이거든요. 포로 귀환은 이제 다 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흩으신다는 것 자체가, 즉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벽이 파괴되고 황폐해진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죠?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느헤미야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형벌을 받기 이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아니고 나와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겪고 있는 것들을,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참담한 시대가 된 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지 못했던 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죄 지을 때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참 문제다. 왜 그 사람들 정신이 그렇게 됐지? 그 사람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남자를, 여자를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주장하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이 시대를 만들게 한,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도래하게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가장 무게가 있는 것은 아마 목회자인 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막 더러워, 끔찍해 막 이러고 막 손서래를 치고 이랬던 시대를 저도 살았거든요. 그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조금씩 양보했던 것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받아주시겠지.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에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즘 시대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의 민족들을 팔아넘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이런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겪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용인하셨나요? 어떤 것에 적절하게 합의를 보셨나요? 우리는 분명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행정적인 이런 일들 너무 똑똑하게 정치적으로 발휘해가지고 잘 처리하거든요. 분명히 그 일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사람을 보내고 알아보고 돈을 마련하고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외세를 또 경계를 하고 일들을 다 지혜롭게 했거든요. 힘을 쓰고.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건 뭐죠? 죄를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서명하는 일도 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내어놓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 탄식 속에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탄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이걸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얘기를 해요. 5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9절에 보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내게로 돌아와서 너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끌어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처럼 너무 늦었나? 이거 진짜 끝자락인가? 이미 시간이 지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모아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거든요. 이 하늘 끝에 있다는 게 정말 그 당시 표현으로 가장 끝자락, 가장 마지노선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이름을 둔 곳에 두시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언제든지 유효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걸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선동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아서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내 입에 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한국 땅에 심겨질 때 어떤 운동들이 있었냐면요, 평양 대부흥 때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후에 그거를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의 가장 부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하던 가장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그 시대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단지 또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번 연도 목표는요 52번 주일날 참석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이번 연도 목표입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수능 때 그런 다짐을 저한테 와서 첫 신입생으로 올라와서, 목사님 저의 이번 연도 목표는 52주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 교회 가는 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제가 20년 전, 30년 전, 제가 어제 지난주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20대 때보다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그때 꼭 더 성장한 사람이 되라고. 그때 가서 20년 뒤에 40대 50대가 돼서, 야 내가 청년 때는 회장도 했었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막 밤을 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내가 청년 때보다는 지금 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나 옛날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10절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지금 늦었어, 안 들어줄 거야, 너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던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느헤미야 한 명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전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키워냈던 믿음의 자손들이, 그 아이들이 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내가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하나요? 내가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때가 그거를 갱신하는,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하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네, 그런 시대를 다시 경험하는 저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참담한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 향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